제가 전하는 말씀이 나름대로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과 틀리거나 그런 점은 없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게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국진 목사님 실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표현이나 또는 그 말씀의 그 농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니까 같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헌신예배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만 있고 교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은혜 가운데 비전을 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제가 30년 전 교육전수할 때 제수처 하면서 그냥 그림 그려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대한 교육전수할 시절에 그 기분을 좀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와보니까 또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 준비된 가운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이국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선생님들이 전해준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저기 김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얘기로 들으면서 기억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번 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도 참 잘 말씀했어요. 얘기 잘했어요. 또 다른 얘기,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있나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럴 때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김제 행중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들에게 따라 해보세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길어요?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비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사회 본 우리 친구, 기도한 친구, 또 성경 봉독한 친구 참 너무너무 예쁘고 똑똑하게 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고 엄마 아빠도 예수 믿는 분이란 말이죠. 이 친구 집에서 엄마 아빠와 이 친구들 3명 4명이 모이면 그 모임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그 친구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친구 집 근처에는 예수 비전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임은 뭐가 될까요? 그게 구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구역예배 맞죠. 그러니까는 막 급하게 잘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좀 빼먹은까지도 미리 다 이렇게 좀 감안해서 들으면 얼마나 똑똑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말 잘한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 설명한 게 가장 좋은 설명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설명이 가장 무난한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또 목사님은 우리 행천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은 뭘까요? 뭘 예수 믿는 믿음이라 그럴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기대하고 있나 몰라가지고 말하기가 좀 주저스럽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구주로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다 예수 믿는 믿음인데, 목사님은 시골 행천교회에서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은 예배 시간에 장난하라고 그럴까요? 정성껏 예배하라고 그럴까요?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나는 게임할 거야, 예배당에 가기 싫어, 예배당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순종한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지금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교회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믿음은 뭐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까? 이것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잘아야 뭔가 알게 되고, 알아야 그것대로 순종도 하고 감사도 하고 믿음이 든든해질 수가 있어요. 또 첫째는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돼. 가치를 모르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주가 50개가 있어요. 그 49번째인가 50번째 주가 알래스카야, 알래스카. 그 알래스카만 생각하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알래스카만 생각하면 막 배가 아프고 막 짜증이 나.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 왜? 원래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알래스카는 눈 덮인 얼어붙은 땅이야. 그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얼어붙은 땅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한 160, 70년 전에 1860년대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75억 원 주고 팔아먹었다고요.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러시아한테 지금 돈으로 75억 주고 샀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저 눈 덮인 땅, 얼어붙어가지고 쓸모없는 저 땅을 뭘 75억 원이나 두고 국민 혈세를 써가지고 사냐? 저 사지 말아야 된다. 국민 혈세 남겨면 안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요. 우리가 지금 저 얼어붙은 저기 알래스카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 우리 자녀들과 자손세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720만 달러 주고 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얼어붙은 저 땅을 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땅 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들, 지하에 묻힌 보물들을 보고 살려는 거예요.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그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이 지나기 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금을 캐는 그 광산이 개발이 된 거예요. 막 금광이 발굴이 돼갖고는 금을 막 캐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처음에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렇게 막 꾸중하던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 그 대통령, 그 국무장관 역시 눈이 참 지혜로운 눈을 가졌구만. 해안을 가진 사람이야. 다 칭찬했어요. 얼마 있다가 거기서 또 석유가 발견됐어요. 목사님이 아는 어떤 집사님이 가족들이 전부 다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혼자 알래스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추운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개 있어요?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알래스카에 가서 6개월만 살고 주민등록증을 알래스카에 두고 6개월만 살면 연말에 재정이 얼마나 흑자가 나오는지 1인당 최소한 900만 원, 1,500만 원씩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배당 받으려고 추워도 6개월을 알래스카에서 스키 타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은 가족과 함께 LA에서 있고.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그 어족 자원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러시아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때요, 쿠바에다가 핵기지를 만들려고 미국을 겨냥해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3차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기지 만드는 거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어요. 근데 만약에 알래스카를 안 팔아먹었으면 쿠바에다가 할 것도 없이 자기 땅 알래스카에다가 딱 해놓으면 미국, 캐나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소련에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을 그런 중요한 땅인데 그걸 모르고 팔아먹었다고요. 왜? 가치를 몰라서요. 가치를. 그런데 알래스카의 가치도 엄청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간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바쁘면 주일날도 예배도 참석 않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복 주시는데 내가 좀 급하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받은 자들이다 그랬는데도 가난한 자 돌볼 생각도 않고. 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몸 좀 편하려고 팔아먹고, 돈 얼마에 그냥 손해 안 보려고 팔아먹고, 체면 차리려고 팔아먹고 이런다고요. 지금 러시아가 75억 원 주고 알래스카 팔아먹었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저런 바보들 다 비웃어요. 그런데 알래스카를 75억 주고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바보라고 비웃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 순종하는 순종의 가치를 모르고 비교가 안 되는데,
알래스카 복음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가 얼마나 바본 줄도 모르고 알래스카 팔아먹었다고 바보다고 이렇게 웃고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진안에서 목회를 했어요. 진안 마이산이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마이산에 바람 쐬러 운동 삼아서 마이산을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매표소에서 한 60되신 어른이, 그때만 해도 제가 한 40대, 지금보다도 훨씬 멋있었겠죠? 예. 이국진 목사님 이렇게 잘생기고 공부 잘했다고 막 하더니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는 반응이 없네. 60되신 그 어른이 저희들이 입장료내고 가니까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꾹꾹 하더라고요. 연세 많은 어른이 저렇게 고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니까 내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캔커피 500원짜리를 드렸더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사를 잘하고 과분하게 인사를 하니까 제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자, 선생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500원짜리 캔콜라에 캔커피에 드는 막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더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니까 아이고 예수 얘기하려면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500원짜리 캔커피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등산하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저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아까 하찮은 500원짜리 캔커피에는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이고 예수 얘기하려면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가치를 알려면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좀 가치를 늦게 알았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군대 가서야 알았다고요. 제가 참 귀한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가 셋이고요,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다니까 말렸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는 웬 교만인지 자신감이 막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는데도 그냥 농촌 목회한다니까 같은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고마운지 몰랐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더 고맙지요. 제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은 군대 가서 그냥 외아들이라고 아빠 엄마가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줄 알고, 만약에 조금 제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은 많이 하고 원망은 많이 했는데 감사가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보니까 집에서는 내가 억지 부려도 다 받아줬는데 군대 가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는데도 막 욕하고 때리더라고요. 얻어맞고 욕먹고 하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하는데, 야, 그때 내가 너무나 철이 없었구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부족했구나. 눈물 흘리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6.25 67주년 기념일이고 기념주일이잖아요. 1950년대 얘기인데 6월 25일 지나서 전쟁이 한참일 때 12월 24일 밤에 새벽에 어떤 임산부가, 만삭이 된 임산부가 선교사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만삭에 출산이 가까운데 여기저기 총소리 나고 인민군들 왔다 갔다 하고 불량배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안전한 데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찾아가면 선교사님은 자기가 출산하는데 자기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 야밤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 저물어가는 야밤에 아이 출산 도움을 받으려고 선교사님 댁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다리가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다리 건너가기도 전에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님 댁에 가는 걸 포기하고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 12월 24일 밤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예? 근데 그 추운 바람 가려줄 거적대기 하나 없이 그냥 겨우 그냥 맞바람이나 막아줄 그 다리 난간, 예? 벽에 기대고 그 전사한 군인한테 벗겨낸 그 야전잠바 벗어가지고 깔아서 그 야전잠바 위에 앉아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엄마가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아이나 나나 살기는 틀렸는데 어떻게든지 아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갓난아이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태어난 아기를 둘둘 감아가지고 그 추위에서부터 아이를 감싸놓고 선교사님은 성탄절 이브날 그 전쟁 고아들 또 한국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겠다고 그 선교사님 부인과 함께 과자를 열심히 밤새 만들어가지고 새벽녘에 마을로 갑니다. 과자 나눠주려고. 마을로 가는 길에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뭔가 아기 우는 소리가 나.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소리 나는 현장에 가보니까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한 여자가 얼어 죽어 있고 그 엄마의 그 옷으로 둘둘 감쌌던 그 갓난아기가 얼어 죽기 직전 칭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를 자기 체온으로 이렇게 감싸고 녹이면서 집으로 데려다 놓고서는 그 얼어붙은 땅을 이제 집에서 삽이랑 괭이랑 갖고 와서는 파기 시작했어요. 미국 자기 고향집 같으면 성탄 이브 잔치하고 즐겁게 놀고 그랬을 터인데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얼어붙은 땅을 파가지고 갓난아기 살리려고 자기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젊은 부인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부끄러움도 추위도 다 감당하면서 그 태어난 아이 살리려고 그렇게 아이를 옷으로 감싸고 얼어 죽은 그 부인을 묻을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 부인이 아이가 태어난 12월 24일 성탄 이브만 되면 엄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는 참 자랑스러운 엄마다. 너를 위해서 추위도 부끄러움도 죽음의 고통도 다 감당하면서 너를 살려낸 자랑스러운 엄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야가 12살이 되었어요. 12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이 생일날 또 엄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는 참 자랑스러운 엄마야. 너희 엄마는 너를 살리려고 그 추위를 다 무릅쓰고 그 부끄러움 다 감당하면서 죽음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면서 너를 살려낸 자랑스러운 엄마야 얘기를 해줬어요. 그전에는 얘기를 해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12살이 되던 그 해에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가 자기 양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 무덤으로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무덤에 갔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엄마의 무덤에다가 덮으면서,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이 추위에 옷을 다 벗어 나를 감싸주셨지요.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그 부끄러운 것 다 감당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 죽으셨다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고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12살이 되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연령이 지금 몇 살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형편대로 예수 믿고, 내 감정이나 내 처지에 따라서 교회 일 감당한다고 하고 있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목사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린아이가 12살이 되면 어머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어린이들, 실제 나이는 어떠하든지 믿음의 나이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12살의 성숙한 나이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정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나도 느끼고 겪으면서 주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주님으로 보면서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주님께서 내게 준 상급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을 통해서 느끼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성숙한 나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거 내 감정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팔지 마세요. 얼마 손해 안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복음과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존귀하게 누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수비전교회 주일학교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